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9절.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깨달아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주목하세요, 주목. 이 성경 말씀을 덜 보면서도 마귀하고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를 몰라요. 마귀는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항상 마귀가 될 수 있고 사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마귀는 호시탐탐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여기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는 힘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생기가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물론 운동하고 잘 먹도 강건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강건해야 육체도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괴계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괴계라고 하는 게 괴계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는 게 전신갑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증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었는데 그를 가리켜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면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을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시대가 달라서 창세기 때나 또는 예수님 시대는 마귀라고도 했고 뱀이라고도 했고 또 계시록에는 용이라고 나타나요. 용.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 영 자체가 바로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됐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뱀을 땅바닥에 겨다는 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말을 합니까? 뱀은 귀가 달리지 않았어요. 배의 진동으로서 그 사물을 감지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를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성경 모르기 때문에 뱀을 겨다내는 뱀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인데 뱀은 간교하지 않아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한 거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 보고 뱀이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칠에만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독서를 퍼부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게. 왜 이들에게 이런 독서를 퍼붓느냐?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게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천국문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간판 걸고 전부 천국문을 닫는 마귀 새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15절 보세요. 15절. 화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을 가르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고 독서를 퍼부신 거예요. 독서를. 그래서 창세기 때는 옛 뱀이요 뱀.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그들을 가리켜 마귀라고도 하고 또 뱀이라고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보고 마귀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켜 마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에다가 덧뿌려서 다 종들 만들고 죄인 만들고 하는 가라지를 만드는 그들이 바로 원수 마귀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뭐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 우리 사람의 심령을 밭으로 비한 거예요. 좋은 씨는,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린 거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니까 가라지.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원수.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이걸 몰라. 마귀가 무슨 짐승같이 험상궂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마귀는 사람 마귀요. 사람 마귀. 같은 말씀 한번 더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4절.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어요. 이거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그 밭을 얘기했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를. 그런데 이게 실상은 뭐냐? 길가에 떨어지면 뭐들이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새들의 정체가 뭐냐 이게야. 새들의 정체. 19절 마태복음 13장 18절 마태복음 13장.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새들에 대해서 정체를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새들을 악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줬고, 같은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에는 4장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새를 가리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먼 데 있는 사람인데, 아니요, 내 가족이 나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건 마귀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사람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뿌렸단 말이야.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내 집안 식구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 데 사람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내가 마귀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 마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증가하는 것이 제 말씀 증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대언하는 거지 제가 꾸며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너무도 마귀 사단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마귀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자기 제자가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 생각한다고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마귀 사단은 너무도 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라. 마귀야. 누구 보고 마귀라느냐?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마귀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데리고 썼잖아요. 십자가 질 때까지 데리고 썼잖아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마귀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라는 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환생해서 난 사람이다, 또는 뭐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가지고 그 깨달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반석이다 하는 그 칭호를 줬고,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게 못하리라는 이런 축복을 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엄청난 칭찬을 받은 그 말씀 듣고 바로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말리잖아요. 베드로가 말렸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라고.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지. 근데 뭐라고 하셨느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단이 될 수 있다고,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목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신부로도 나타날 수 있고 장로 권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거룩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사단이라는 게, 이들이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여기 괴율자가 나오잖아요. 괴율. 속임수의 역군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님. 가장하고 나오니까 몰라요. 강단에서도 말씀 좀 가면 다 목사고 신분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마귀 사단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그땐 율법 시대인데 그들이 못 깨닫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귀 사단을 모르고 있잖아요. 마귀 사단을 모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야?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의 후레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때만 해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시대는 율법 시대잖아요. 모세 율법을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 하시니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율법, 십계명 지켜 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이 세상에. 모세하고 예수님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한테 줬다는 사실을 오늘날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예수님 사후 지금 2000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한테 줬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가인의 후레라고 했느냐? 뭐 때문에 그래? 뭐가 없어서?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진리요, 진리.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래. 진리의 뜻이 뭐예요? 만고불변한 참된 이치가 진리요.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 그게 참된 도리라는 거예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장 142절 보세요. 뭐가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뭐요? 주의 법, 성경 말씀이 진리요, 진리.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요. 151장 151절 시편 119장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진리요, 진리.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해서는 별이 강자예요. 바다에 치는 그물의 가장 굵은 밧줄이 그게 강이요, 강. 그 밑에 작은 그물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근본되는 으뜸이 진리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은. 주의 의로운 모든 괴뢰가 영원하리이다. 이게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또 진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야, 성령이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요? 성령이라 뜻은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라는 거룩한 말씀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다면은 진리를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제대로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은 성경을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같은 말씀, 이걸 성령을 가리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받아. 다른 말로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과도 통달하는 말이나 모든 것을 아는 같은 말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체가 뭐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문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님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모셔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나 성령이나 하나님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 바로 진리자, 성령이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잖아. 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한량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증거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또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종에서 해방시켰고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도 아직 모르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해서 아직도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기 어렸을 때라는 것은 신앙에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냐? 율법이 초등학문이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여기 몽자는 어릴 몽자예요. 어린이 학문이라는 게 어린이 학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몽학 선생이라는 게 율법이.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되셨잖아요. 왜 율법 시대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했느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서는 빼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지금까지도 종이라고 하겠잖아요. 율법 아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우리 육친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때 깨닫지 못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오늘날까지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 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죄노릇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종의 말씀을 받아서 종으로 타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주의 종, 권능의 종, 은사의 종, 신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들에서 종들 말씀을 들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말씀 들은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왜 무서워해요? 종들은 주인을 무서워하잖아요. 종들은 죽이놈만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께 주기도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해야지 그게 마땅한 거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해놓고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요. 종의 영을 받아서 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업을 잇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함으로 종에서 해방시켜졌고 율법에 해방시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오늘날 율법 믿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입도 하나 못 띄어. 어떻게 되는 거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율법 아래서 아직도 죄인이라고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죄의 근원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믿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거기서 해방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속에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 자유한다는 게 자유. 고린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5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하는도다 하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쩌들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계속 예수님을 미행하고 따라가면서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어요? 책 잡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번번이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번번이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선동죄로 몰아가지고 헤로드 왕에게로 갔는데 헤로드 왕은 죽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놨잖아요. 근데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빌라도는 네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책을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옳은 말씀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책을 잡힐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이게 율법을 믿는 자들이요. 병자 고치는 것보다도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엿새 동에 다른 날에 좀 고치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을 범했다고, 안식 범한 자라고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5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뭐 하는 자들아?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거칠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 교회 다닌다 하는 자들이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짐승들도 안식일에 다 먹이지 않느냐. 짐승들도.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고 되묻잖아요. 이 18년 된 병사가 누구에게 매인받았어요? 사단에게 매인받아요. 사단에게 매여서. 그거를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짐승보다 이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지금 질책하는 거잖아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부끄러워한 거예요.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책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책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 총독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 앞에까지 끌려간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를 누가 넘긴 거예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엇을 했길래 내게 왔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하늘나라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지.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늘나라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뭐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말귀를 못 알아.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노라 했는데 이 악한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도서 바라바를 강도로 우리에게 풀어주라고 하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자들이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번지르하게 했는데 아니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간악한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왜 그 지랄하고 그 왜라고 지금도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2단이나 3단에 정지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풍토잖아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제정됐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예요. 실행하는 자.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면 안 돼요.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다 권속이 된 거예요. 권속들.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율법을 지키려면 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 살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어떤 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무엇도 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의를 행치 않은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마귀 자식이라는 게 마귀 자식. 또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게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하고 마귀들은 어떻게 가냐? 유황불못에 다 빠져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사단, 거짓 선지자들 다 유황못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감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보세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뭐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두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것은 가슴과 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롭게 사는 게 의롭게, 말씀으로 의롭게 하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음이 되라는 거예요. 신을 신하는 거죠. 복음. 율법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 사역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도 신을 신으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을 때 모든 불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화전인 걸 불화살을 말하는 게요.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이 화전이라고 한 거예요. 악한 말. 괴계, 괴율, 악한 속임수를 다 소멸시키라는 말이에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머릿속에 여러분 투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들어찼을 때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갑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함으로써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잠언서 23장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샀으면 팔지 말. 이게 진리 말씀을 사고 팔라는 그 말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를 어디 가서 사야 돼? 이런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가서 들어요?
진리가 나오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룬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하나님께서 임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산은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와 교단을 가리켜 산이라고 비유한 건데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교단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야만이 진리의 성령을 만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할 말은 많은데 다 증거하지 못하고 증거해봐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십자가 지시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라고 유언과 같이 한 말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오시면 그는 성령이요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록에 이루어질 섭리까지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 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밝히지 못한 말씀을 다 대언해 주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진리의 성령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여 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고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구고 마귀는 어떤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서 마귀 사단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전으로 인도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